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며 은혜의 기쁨 속에서 살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구현정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의 특권과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와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했던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회복과 부르심을 위해, 자녀와 건강을 위해, 가정과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과 사명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낭만 가운데 있는 영혼이 고개를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답이 있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님만 의지함으로 응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세대,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는 질병과 힘든 일로 어려운 일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루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발로 안아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순절 기간 동안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가는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분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디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의 삶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여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다음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전도 대상자 작정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작성자를 기록하는 용지를 나눠드렸는데 꼭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족이든 이웃이든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록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 세례 예식도 있습니다. 세례문답 토요일에 있고요. 성경 공부반이 개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416구역 오민자 권사님의 남편 윤웅섭 성도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11여 전도의 윤민정 집사님의 부친이 되고 신성균 성도의 장인이 됩니다. 빈소는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13호실이고요.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3시, 발인 예배는 금요일 오전 11시 반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출발은 그 시간 전 20분 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관 예배 내일 오후 3시, 발인 예배 금요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상을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63페이지고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다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노디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사사기 3장은 이제 3장 이후로부터 사사들의 본격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분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인 분류는 온니엘에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이루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별히 기사 기록이 좀 길고 또 한 일이 많은 사사들을 대사사, 그래서 한 6명 정도 나누고요. 나머지 6명의 사사는 소사사라고 부르는데, 뭐 능력에 있어 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예언서, 선지서를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누는 것처럼 그런 어떤 성경 속에서의 지면의 한량, 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백성들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진보하는 게 아니라 자꾸 쇠퇴를 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사사들의 그 시대마다의 지도력이 점점 쇠퇴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지도하는 리더십이 첫 번째 사사보다는 마지막 사사가 훨씬 더 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니엘 같은 사람은 사사의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12번째 사사인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수투성이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을 했다면, 또 사사들의 지도력이 점점 더 강화됐다면 사사시대가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짧았든지 밝은 미래를 보여줬든지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이제 처음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이것은 이제 꼭 온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대략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사사기 3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겪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 그들을 신앙적으로 테스트하게 하시려고 2절에 보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문맥으로 보면은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전쟁을 알게 하여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장이 아니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특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무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으니까요. 여호수아와 이들의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그것을 실감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 이거를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 겪은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점령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거죠. 근데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지 않았던 세대들, 그때 어렸거나 태어나지 않았거나 했던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해주려고 이방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못 나가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다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내보내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내보낼 수 있었지만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보내라고 했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되고, 그들이 있는데도 너희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내버려둔 족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블레셋의 5군주, 물론 이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글론,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가사, 이런 도시들이 이 블레셋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그냥 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여기서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족속 하나를 얘기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시돈 족속, 이런 사람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물론 다 남겨놓은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쫓아냈지만 그런 족속들의 일부를 남겨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국 그 사람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테스트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점수는 낙제 점수였습니다. 낙제 점수. 3가지 부분에서 빵점을 맞았어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도록 묵인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뭐뭐뭐뭐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그럼 이게 물리적인 면에서, 지역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족속 속에 그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역적으로는. 근데 이 말의 진짜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했다는 말의 진짜 뜻은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거리적으로만 섞여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가치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빵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린 그들과의 교류를 했고 그것의 극치인 통혼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서로. 6절에 보면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로 삼았다, 첩으로 삼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이방인의 딸들을 자기의 며느리로 맞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딸들을 이방인의 아들에게 주었어요. 자기 딸들을 이방인의 아들과 결혼시켜서 이방인들과 사돈을 삼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가족이 됐고 사돈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과. 사실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하면 참 좋은데 이게 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를, 믿지 않는 며느리를 데려와서 하나님 잘 믿게 하면 됩니다.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 딸이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서 신랑도 전도하고 시댁 식구들 다 구원시키면 참 좋죠. 근데 이게 어렵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며느리를 데려오면 내 아들놈이 신앙이 흔들리고 내 딸이 안 믿는 집으로 가면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정말 우리 딸이 안 믿는 집에 시집가서 그 집 가족들을 구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안 믿는 집 딸이 우리 며느리로 와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2가지를 다 실패합니다. 자기 딸을 이방인에게 주면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집에서 딸을 데려오면 얘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통혼,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 섞여 살고 그들의 문화, 삶의 방식을,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광야를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와서 오래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사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의 신인 우상을, 바알을, 아세라를 숭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결정적인 빵점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보내는 사람 안 내보내고 그들과 섞여 살더니,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결혼하더니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결혼한 당사자나 그들과 결혼한 그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문화적인 실패고요, 가정적인 실패고요, 영적인 실패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만난 상황이에요.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첫 번째 사사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분명히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데서 악을 행했는데 얘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멀리 있고 자기들이 하는 걸 안 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냥 신도 아니고 자신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이 문장에서 단수로 사용하고요, 한 분이신 여호와니까 바알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복수를 씁니다. 그러면 바알 신이 많은 거냐, 아세라 신이 많은 거냐? 그게 아니라 우상 돌덩이가, 우상 목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네마다 있고 가까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멀리 있고 안 본다고 생각하고 안 보인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가까이 보이는 아세라들, 바알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숭배했다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에 와서 저지른 이스라엘의 과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거 믿습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이 뭘 물어보려나 내가 대답을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대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까? 정말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 내가 믿으라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여기 있다면 내가 그렇게 못했을 일, 안 했을 일 많아요, 여러분. 제가 큰 범죄자로 생각하지 말고요. 예, 저를 큰 범죄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화를 낸다거나, 또 미움을 품는다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목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끔 해요. 예.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여기 옆에 서 계신다면 못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왜 나만 그런 것처럼 쳐다봐요, 지금? 예. 우리 비슷하지 않아요? 예.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게 우리 한계예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모르냐?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쟤한테 지금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 안 나시겠어요?
아니 지금 옆에 계신데 여호와의 목적, 이 사사기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지가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잊고 보이는 바알에게 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부분 한번 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평소에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못할 말들도 마치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말할 때 있다는 거죠. 행동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욕심 부릴 때도 있다는 거죠. 거짓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짓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떼끼는 그러면 못했을 건데, 이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맨 바알이니까, 눈에 띄는 게 맨 아세라들이니까 그걸 쉽게 숭배해버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게 자기 옆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동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옆에 있는 신이 진짜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잊고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그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의 시작이잖아요. 범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럼 두 번째 패턴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징계. 8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파셨다는 표현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했는데 걔들이 하나님을 잊으니까, 그래, 누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은 구씨인가요? 이씨인가요? 하여간 이 구산 리사다임 손에다가 너 맘대로 하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표현은 재밌어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섬긴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거기다가 쩔쩔매고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제, 고난, 착취, 그런 일들이 8년이나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8년 당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단계로 돌아서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회개. 물론 어설픈 회개지만 회개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거는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회개가 완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들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 단계, 구원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더라. 온니엘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갈렙의 조카이고 갈렙의 사이인데 이들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유다 지파에 합류한 그런, 원래부터 이방인이었다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에게 합류한 그런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결함이 없는 가장 모범적인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1절에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 온니엘이 죽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궁금해요. 어떻게 싸웠지? 어떤 방법으로 이겼지? 어디서 싸웠지? 이런 게 참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록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 온니엘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
8년이나 지배한 나라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을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고, 진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밝히고 있어요. 누가 이기겠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디테일한 걸 알고 싶은데 하나님, 물론 에훗 같은 경우는 그런 디테일한 얘기도 해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니엘 때문에 평안했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구원자로 온니엘을 세우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어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온니엘을 사용하셨어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 가운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온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을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 용감한 사사들, 지혜로운 사사들, 그렇게 싸운 사사들을 누가 세운 거냐? 하나님이 세웠고, 누가 힘준 거냐? 하나님이 주셨고, 누가 이기게 한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고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주일날 아침에 뭐 찬송가만 영광하고 불렀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온니엘이 등장을 했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사사 이제 에훗 얘기가 나오는데 12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또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니까 또 시작해요. 범죄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무슨 악이었겠어요?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죠. 그리고 그 우상숭배에 따른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 이후에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징계. 애우면 참 좋을 텐데 거긴 뭐 사사기 끝날 때쯤에 애워질 거예요. 다 이제 징계 뭐냐?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 연합군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여리고만 점령했겠어요? 많이 점령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깁니다. 착취당했고 억압당했고 압제당했고 뺏겼습니다. 범죄했죠. 징계했죠. 세 번째 단계 회개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셔요. 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구원을 시켜줘요.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더라. 근데요, 에훗이 이 승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 무슨 뭐 약간 영화 같아요. 이 에훗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용감하고요. 작전을 짠 걸 쫙 나와요. 재밌어요. 우리 읽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한 규빗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 속에다가 찼대요. 왼손잡이니까 뽑아서 하려고. 근데 이게 한 규빗이 언젠가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여러 나라가 쓰던 단위예요. 길이의 단위인데 팔 뒤꿈치에서 오른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를 규빗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 키 큰 사람도 있고 팔 짧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은 규빗이 이만큼이고 막 우리 교회 부목사 많은 사람들은 규빗이 이만할 텐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했대요. 그래서 노마에서는 44.4cm, 이집트에서는 얘들이 좀 팔이 길었나 봐요. 52.3cm, 페르시아에서는 50cm가 한 규빗이었는데 제가 재봤더니 저는 45cm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거가 맞나 봐요. 또 모르죠. 백사무엘 목사건도 한 1m 되려나 혹시. 예.
이게 한 규빗이, 그러니까 짧은 칼이 아니에요. 이 칼을 허벅지에 감췄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작전은 이겁니다. 일단 왕을 죽이고 혼란에 빠졌을 때 숨겨놓은 군대로 공격을 하자. 이게 왼손잡이 에훗의 작전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래가지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사절단의 대표로 위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련하고 공물 바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한참을 돌아가서 길갈까지 온 다음에 그 사절단을 돌려보내고 에훗 혼자 다시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아까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절단의 대표란 말이에요. 아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성사학자들 생각으로는 이 왕이 일단은 믿은 거예요. 왜? 해코지 하려면 아까워서 했지. 지금 갔다가 다시 또 올 이유가 어딨냐.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처음에는 아마 수색도 했나 본데 이제 두 번째는 수색도 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까 와서 곡물 바칠 때 그때 뭐 사건을 터뜨리려면 그때 사건을 터뜨렸지, 가다가 와서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뭐 틀림없이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왕이 일단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밀을 얘기한다니까 왕 생각으로는 무슨 특별한 비밀을 얘기할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뇌물을 주려고 하나, 이런 기대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가라. 그리고 서늘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 다락방이 아니고 성경 속의 다락방은 응접실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서늘한 곳에 있는데 거기서 21절에 보면 이거를 빼가지고 왕을 찌릅니다. 근데 22절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쓰냐면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엌칼을 생각해도 옛날 부엌칼 있잖아요. 그러면 칼이 이렇게 있으면 손잡이에 쇠가 연결되어 있고 어떡하죠? 손잡이 나무로 박지요. 그래서 덜어 빠지면 부뚜막에다 툭툭 때리면 들어가잖아요. 시골 생활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근데 손잡이에 이 칼날보다 작은 손잡이가 쇠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나무나 플라스틱까지 끼는 게 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끼면 여기서 뿔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잡이에 그 나무 부분이 없고 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고 찔렀더니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그 손잡이까지 들어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셔라. 네.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에훗이 도망칩니다. 신하들은 다락방 응접실에 와서 문이 잠긴 것을 보고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시는가 보다. 이 말이 용변을 본다 뜻이에요. 용변을 보는가 보다. 그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훗은 27절에 의하면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숨어있던 군대를 이끌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막 밀고 들어가서 그 사기로 모압 군대를 물리칩니다. 30절에 의하면 그때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데 그때 죽은 모압 군대가 용사들이 10,000명쯤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평안했대요. 에훗 이후에.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3장에 사사 삼갈이 나와요. 삼갈. 근데요, 삼갈은 딱 한 절만 나와요. 31절 한번 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에훗은 모압 군대 용사 10,000명을 죽였어요. 삼갈은 600명만 죽였다고 하는 얘기는 이 전투가 얼마나 작은 전투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압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당하기도 하고 어느 한 지역이 고난당하기도 하고 어느 한 지파가 고난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갈이 물리친 블레셋 군대는 아마도 어느 한 지역이었을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갈은 성서학자들이 보면 지파도 없고 삼갈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이름이 이스라엘식 발음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걸로 봐요, 삼갈을. 그러면 누구냐? 가나안 족속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동화되어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무기는 뭐죠? 소모는 작대기입니다. 용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소모는 사람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소는 누가 뭐냐고. 소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용사가 아니에요. 소모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결국 생략되었지만 사이클은 똑같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고 블레셋이 그 동네를 쳐들어왔고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삼갈을 세웠고. 근데 보면 지금 사사가 3명 나오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없어요. 온니엘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에리트입니다. 그리고 에훗은 지혜와 용맹스러운 장수애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평범하다 못해 소박한 농부예요. 속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또 다른 해답이에요. 그렇게 범죄하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3장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범죄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 취향, 내 스타일, 내 기준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또한 내가 남들만 못한 것 같아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니엘 같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삼갈 같은 사람도 썼거든요. 아주 날선 검을 만들 수 있는 에훗만 쓰는 게 아니라 작대기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삼갈 같은 사람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우리 뭐 일하는 이 팀에는 다 괜찮고 그런데 나만 그만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뭐 저런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겸손할 필요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이유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주눅들지 않아야 될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찬양돼 있는데 이건 비밀인데 저분들이 다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다. 네. 조금 잘 못 잡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저기에 몇 분, 한두 분 있어요. 예. 그 대신 그분들은 뭘 잘하느냐? 나름대로 뭐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분위기를 맞춘다든지 뭐 지휘자한테 격려를 잘한다든지 일찍 온다든지 간식을 잘 낸다든지 뭐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다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장로님들을 보실 때나 여전도 회장을 보거나 다른 교회 목사를 보거나 뭐 여러 교육자들 볼 때 왜 이런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나는 교사 못할 것 같아. 그래도 교사의 사명이 자꾸 들면 하시면 는다. 찬양대도 그래요. 찬양대도 제가 정말 노래를 못했어요. 정말 노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노래만 부르면 음을 못 잡고 틀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는 아주 작정을 하고 그 합창반, 합창 지휘,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몰라요. 음악과도 아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더니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냥 음을 들으면 음 잡을 정도는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반주 나오는 소리 들으면 찬양할 소리, 저게 소프라노 소리구나. 제가 아직도 엘토 소리는 잘 못 들어요. 못 잡아요. 그런데 소프라노나 테너 베이스 소리는 들으면 음을 잡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데 엘토는 참 어렵더라고요. 저로서는 엘토가. 그래도 엘토 잘하는 사람들 제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 성가대를 계속 앉아서 하다 보면 늘어요. 늡니다 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을 맡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지, 나는 능력 없으니까 죽어도 못해 이런 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나는 정말 잘하는 게 없어요. 알아요. 그러면 식당에 가서 일하시면 돼요. 그건 잘하실 테니까 여자분들.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해요? 남자 설거지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해야지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이랬더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리합니다. 사사기에 가슴 아픈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어설픈 회개를 보시고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사를 썼는데 그들이 꼭 대단했냐? 나중에 보면요, 삼손 같은 사람은 굉장히 약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이유도 있고 또 주눅들지 않아야 될 이유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힘을 내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사시대의 반복이 나의 반복이 아닐까, 우리의 반복이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잘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평안했다가 또다시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아가 들랑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교회 내 일꾼들을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부족함으로 주눅들지 않으며 내가 교만해서 남을 없인 여기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 도로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 도로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도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부른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로새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겸손해지며 또 하나님의 힘을 믿고 더 힘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평안한 길 걷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장례의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족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저희들이 봅니다. 그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급기야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우매함과 범죄를